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곡조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정결한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전부 다 다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0장 내 죄상을 바꿔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죄상 벗고서 예수를 만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하늘을 전부 이기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말씀 밑에서 어떻게 지루하게 보는 것 나도 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급히 넘어서 바라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경이 하고 그 뜻은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급히 넘어서 바라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뜻은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급히 넘어서 바라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가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풍파가 이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걸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먼저 와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주 앞에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3월 14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장, 새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쁨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보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라. 아무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 그에게 이를 원하시리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이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전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기뻐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2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8장, 대찬송가 180장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보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무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족촌 항상 14일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다 주의 날에 불러주시어 예배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눈먼 믿음으로 세상 삶에 빠져 우리의 육과 영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두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 그리고 헛된 유혹에 넘어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과 육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어 아멘.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정결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의 재앙 가운데 믿음의 처소들이 위협받지 않게 하시고 아멘.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상치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혼란 가운데 양분된 인형과 사상이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불법이 먼저 앞서는 모든 폐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들로 지혜를 허락하시므로 아멘. 자신들의 유익보다 나라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조로 뿔풀이 흩어진 존속들로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날 교회와 그리고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시어 날마다 부흥함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진환 원로 목사님 그 가정 가운데 오직 평강과 평안만이 머물게 하시고 늘 영욕이 강건케 하심으로 나날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영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또 대언하시는 말씀 한 구절 한 소절마다 능력과 권세로 입혀주시어 듣는 우리가 변화되고 제시된 모든 비전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또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세상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 중에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입술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떤 것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다 허락하심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허락하실 것을 믿사와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변경으로 인해서 2월 21일부터 좌석수 20%, 각 예배인은 80명 이내로 제한적인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청년과 연합하여 분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목장 연합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상자는 온라인 목장 모임 및 참여자 전원입니다. 목장 모임이 영상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이 신청하신 가정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 신방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 신방 우편물 발송자로 헌신하실 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신방 차량을 위한 특별 헌금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교회 청소는 샘물 하늘소망 축복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도유경 권사님, 노태영 원사 집사님, 박광숙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특별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업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사업의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도유경 권사님 가정, 노태용 안수집사님, 박광숙 권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의 열매를 충만히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목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우리는 늘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제 아들이 오키토키인가 그거를 친구 집에 갔다 놀다가 그게 너무 좋다고 아빠 저도 사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것을 하나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물어봅니다. 아빠 도착했어요? 아니. 그거 언제 오죠? 그 다음날 아빠 오키토키 왔어요? 아니. 그거 언제 오죠? 그게 중국산이다 보니까 한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애가 타는 거예요. 아직도 안 왔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는 어머니가 젖줄 때를 기다리고 인생을 시작하죠.
유치원 아이는 학교 갈 때를 기다리면서 합니다. 청년은 좋은 직장 취직되기를 기다리고 아멘. 군인은 제대할 때를 기다리잖아요. 결혼할 처녀 총각은 결혼날을 기다립니다. 아멘. 입학시험 치는 학생은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죠. 중년은 목표 달성을 기다립니다. 입원 환자는 퇴원날을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러므로 기다림에 승리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입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여자가 극장에서 심야 영화를 보고 실수로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만 극장에 떨어뜨리고 돌아온 거예요.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요. 그래서 황급히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젯밤 영화를 본 사람인데요.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 분실 신고 들어온 거 없나요? 그러자 지배인이 제가 한번 당신이 손님께서 앉은 자리에 한번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지배인이 그 자리로 갔습니다. 한참을 찾는데 뭐가 의자 밑에서 반짝거리는 게 있어서 보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에요. 찾았다. 다행이다. 너무 이제는 기쁜 나머지 사무실에 와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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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끊긴 거예요.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그 뒤로 전화를 기다려도 전화가 오질 않아요. 그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조금을 기다리지 못해서 찾지 못하고 말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두 번 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랫동안 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오랫동안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어도 골백 번은 더 죽었을 겁니다. 스페인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검사가 35살 된 피고인에게 93건의 범죄를 쭉 계산해서 징역 1023년을 구형했습니다. 1023년. 저는 그 내용을 보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총 93건의 죄를 범한 죄인에게 1023년이 구형되었다면 제 자신의 죄를 돌이켜볼 때 과연 몇 년형을 받았을까? 한 번쯤 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는 사형을 면하지 못할 중죄인임에 분명하겠죠.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사형을 구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길이 참으시며 기다리신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늦추시는 이유는 아직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아직도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 우리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부터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와 형제들이 있잖아요. 만일 이미 오셨거나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이 중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빠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하시길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지상 명령으로 전도를 강조하셨고 선교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곧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과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3장 25절에 하나님을 길이 참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그랬어요. 2장 4절에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그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게 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그가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잔멸했다. 남녀노소 물론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잡아들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지금 당장 심판하실 수 있었는데 참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기대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 유럽에 전하고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이에요. 배신자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셨어요.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 기대대로 제자들은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도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주라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묻고 계세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1절, 12절에 보시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간절히 사모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경건함을 잃지 말아라. 거룩함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참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을 꾀한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저 영국을 복음으로 전복했던 위대한 전도자 웨슬레 목사님은 어렸을 때 머리가 상당히 안 좋았답니다.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머니 수잔다에게 질문하는 걸 너무 좋아했대요. 그런데 10번이고 20분이고 계속 질문을 했대요. 같은 걸 가지고. 보통 애들 같으면 2-3번 가르치면 될 것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20번씩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 여사는 똑같은 질문을 10번을 하면 10번을 다 대답해 줬대요. 20번을 하면 20번을 다 끝까지 자상하게 대답을 해줬대요. 근데 이것을 지켜보던 웨슬리의 아버지가 하도 답답해서 수잔나 여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당신은 저 돌대가리 같은 아이한테 어떻게 20번씩이나 같은 말로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아들을 돌대가리라고 말했겠어요. 하지만 웨슬리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웨슬레가 결국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다림 속에는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기다려주면 나중에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기다려주면 내 남편이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림 속에는 여러분 위로가 있는 거예요. 얘야 괜찮아. 네가 지금은 몰라서 실수도 하지만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말아라 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다림 속에는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고 말이야. 너는 꼭 그렇게 될 거야. 당신은 꼭 그렇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다림은 소망이에요. 기다림은 위로예요. 아멘.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말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긴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다림에 승리하세요. 인내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라고 했어요. 잊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 시간에는 물리적 시간이 있고 심리적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너무나 짧게 느껴져요. 이것은 심리적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더디다고 말을 한대요. 어떤 교회에는 재림과 심판이 없다라고 아예 부정을 해버린대요. 그러나 그것은 더딘 것도 아니고 안 오신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섭리해 가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로 하루는 우리의 시계로 천년과 같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이지 아이 목사님 어떻게 천년일 수 있고 또 천년은 천년이지 어떻게 24시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시계는 하루 24시간이 천년처럼 천천히 가기도 하고 또 천년이 하루처럼 빨리 지나가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만약 늘릴 수도 있고 반대로 천년의 시간을 하루로 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천년이 하루 같다? 도대체 1시간은 그럼 몇 년일까 계산해 봤더니 1시간이 약 42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시간을 42년으로 늘릴 수도 있고 42년이라는 시간을 1시간으로도 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계를 보시면서 우리의 인간들을 섭리해 나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 엿볼 수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양보다는 질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한 가인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믿음과 순종으로 바쳤지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하나님께는 천년보다 더 귀한 시간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천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단 하루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6시간의 십자가 사건은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러므로 그 6시간은 6,000년보다 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세상에서 죄짓고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첫날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 아멘. 이런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형수가요, 자기 형무소의 시계가 잘 맞지 않은 것을 보고 소장에게 편지를 썼대요. 소장님, 시계를 좀 맞춰주세요. 국제 표준 시간에 정확히 맞춰주세요. 소장이 그 편지를 보고 그 형무소에 있는 시계를 딱 보니까 아이고, 몇 분 차이고 그 시계가 좀 늦게 가는 거야. 몇 분 차이로. 그래서 국제 표준 시간에 맞춰서 딱 고쳐줬답니다. 왜냐? 이 사형수에게는요, 마지막 남아있는 그 1분 1초가 너무너무 귀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루를 천년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루를 천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천년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꼭 정하라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부터 순서를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면 정말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은 꼭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제발 주일날 여러분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세요. 주일날 놀러 다니지 마세요. 여행 다니지 마세요. 그거 습관되면요, 꽃감 빼먹듯이 주의 날을 계속 빼먹으면 날도둑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안한 날만 있습니까? 태풍처럼 불어닥치는 인생의 위기를 우리는 한두 번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위기를 어떻게 승리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어떤 분은 주여 내가 직장 때문에 또 나이가 많았어, 또 지병이 있어서 코로나의 위험이 있어서 내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내가 신령같은 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주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아멘. 이런 진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냥 토요일 밤늦게 11시 12시까지 드라마 쳐보다가 간식도 먹고 그리고 그냥 애들이랑 뒹굴고 그냥 10시 11시 눈 비비고 아이고 예배 시간 놓쳤네. 그러다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면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부시시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냥 예배 때우는 식으로 보다가 그렇게 의미 없이 이 코로나의 2년을 그냥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주일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일을 승리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승리하시겠습니까? 우선순위를 꼭 정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일부터 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작은 시간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짜투리 시간도 귀하게 여기시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세요.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도 오로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 최대의 성공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이방 선교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 전도에 집중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천년처럼 우리도 질적으로 아름답게 소중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천년의 시간도 마치 하루처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음탕한 아내 고멜을 오랫동안 찾아다닌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무려 25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25년을 마치 하루처럼 기다렸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들은 이 노아는 120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천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잘 안 풀리고 지체가 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혹시 일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이는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다면, 하나님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마치 하루인 것처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초기 개척 당시에 요한과 베티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하루는 남편은 멀리 일하러 나가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있는데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만 이 베티 부인이 독사에 물렸어요. 그 당시에 독사에 물리면 병원도 없죠.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죽겠구나. 남편도 없고.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전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깨기 전에 먹을 것을 빨리 준비했어요. 버터로 빵을 굽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열심히 빨리 움직였어요. 서부시 쪽이라 얼마나 더운지 땀을 빨빨 흘리며 이틀 일할 것을 전부 하고 남편에게 이제 마지막 메모를 하는데 서서히 고통이 오는 거예요. 다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앞이 잘 볼 수가 없어요. 여보, 돌아와서 아이들 이거 입혀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얘들아, 너는 일어나서 너의 동생에게는 우유를 먹여주어라. 엄마는 여기 잠들 테니까 깨우지 말아라. 그리고 적어서 그리고 쓰러져서 한참을 잤는데 세상에 이 베티가 깨어난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죽지 않고 깨어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독사의 독이 땀으로 다 나가서 살아났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위기다, 환난이다, 절망이다, 죽음이다, 끝이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주님 앞에 선한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여러분 오늘밖에 없어. 이것 아니면 끝났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윤리와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나도 시작이고 끝나도 천국이 있고 여기가 안 되면 저기가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에 벤 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은 베어진 풀 위에 축복의 단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풀이 베어지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축복의 단비를 주시면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끝인 것 같은데 시작이에요. 아멘. 죽음인 것 같은데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이름을 남기고 좋은 발자취를 남기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처소를 떠나야지. 저주하고 떠나고 침뱉고 떠나고 떠나는 곳에 상처를 주며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개인이든 나라든 어떤 분야이든지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룻밤이라도 잠 잘 재워주시면 그 이튿날 일어나서 이불도 잘 개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떠날 수 없습니까? 감사함으로 갈 수 없을까요? 이 세상 빈손으로 왔다가 나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앞날을 맡기고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인데 마지막에 당황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준비가 못된 성도죠.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셔요. 주님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오래전에 경북지사를 지낸 장로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그 지사의 직분이 무겁기 그지없지만 한결같이 이분은 교회가 시키는 대로 주의를 성수하고 늘 전도하고, 교회에서 한 명 전도하세요 그러면 끝까지 그 한 명 전도를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옛날에 오래전에 강원도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강릉에서부터 불이 번져가지고 경상북도 울진 경계까지 오게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불이 계속 붙는데 우리나라 특수부대 군인들, 특수요원들 다 달려가고, 소방서 다 달려가고, 경찰들 다 달려들어도 이 불을 도대체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국무총리 내려오고, 국방부 장관 내려가고, 건설부 교통부 장관 내려가고, 도지사가 그곳을 진두지휘를 해서 이 불은 바람 하나 불면 막 산등성 넘어서 불똥이 막 그대로 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몇백 킬로를 다 덮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강원도가 새카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무슨 장비, 무슨 방법 다 동원해도 이 불을 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경상북도로 이 불이 넘어왔답니다. 불도 넘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기관장이 인계를 해야 한대요. 인계를 받는데 자기가 불 붙인 것도 아닌데 강원도에서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내일 아침부터는 자기가 그 지역의 진두지휘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지사 장로님은 밤에 기도를 했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불을 좀 꺼주세요.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불을 좀 꺼주세요. 아침에도 또 기도하고,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이 불이,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불이 번져 나가면 안 되는 것이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딱 이틀 내로, 이 속도면 이틀 내로 그 원자력 발전소까지 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CNN 뉴스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그 위험한 순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을 꺼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1시간 동안 불을 꺼달라고 기도하고 5시에 창문을 이렇게 여니까 밖이 조용하더래요. 그 엄청나게 불던 그 태풍, 그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더래요. 그래서 항상 일어나고 물어보니까 오늘은 이상 기온입니다. 바람이 안 불어요. 그래서 아침 10시 반에 일주일 동안 불어 내려오던 태풍이 경상북도에 와서는 하루도 지나가지 않고 그냥 딱 멈췄대요. 그래서 그 순간 10시에 불을 다 껐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왜 시시합니까? 기도가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그 굉장한 장비들, 우리나라를 다 흔드는 분들이 불을 못 잡았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아멘. 아멘. 왜 예배 드리는 것이 한심한 일입니까? 삶의 의미를,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합니까? 호텔에서요? 비행기 위에서요? 휴양지에서요? 어디에서 여러분은 인생을 위대하게 하는 요소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이야 어찌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주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주시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다같이 주의 일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참으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셨소. 아버지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왜 이리 더디오시나, 왜 오지 않으시나, 하나님의 약속을 왜 이루지 않으시나. 때로는 오해하고 하나님 오해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래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아버지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고, 기다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기다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주여 오늘 우리가 이 깊은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이웃들을 하나님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다림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67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11조이야 각종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또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멘. 아버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케 하옵시고 아멘. 이 인내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줌 예배를 우리가 이제 3주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을 못한 목장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미 시작해서 또 목장 예배를 줌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목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년 가까이 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줌으로 시간 정하기도 어렵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자의 리더십에 순종해 주셔서 꼭 시간을 공통적 시간을 정하셔서 이렇게 짧게라도 줌으로 들어오셔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제가 그 목장 모임 진행 그 방법을 주보에 기록해 놓았지요. 간증과 기도 제목을 꼭 나누시고 중보 기도를 반드시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모건 간의 공감, 경청, 격려의 태도를 보여주시고 절대로 비판이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정적인 비판을 목장 안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줘야 거기서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목장 안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속으로는 아닌 것 같더라도 겉으로만큼이라도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나눔에 집중하셔야지 거기서 뭐 정권이 어떻고 집값이 올라가고 막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세상 개모임이 아니에요. 영적인 모임이니까 영적인 나눔을 하셔야지 목장 모임에서 자꾸만 세상적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꼭 그 원칙을 지켜주셔서 반드시 영적 가족 모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줌으로 모이지 못한 분들은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한 30여 분이 지금 모이세요. 남성 목장, 여성 목장 다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0시 30분까지 금요일 오전 주일 본당으로 오시면 제가 목장 연합 예배를 한 40분 정도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짧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중보기도도 하고 짧지만 우리가 은혜롭게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목장 예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칙은 마스크를 벗지 않고 우리가 딱 예배만 드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방 요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신방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또 축복의 말씀을 그 가정에 심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신방 팀원 이렇게 네 분이 자원해 주셔서 지난주에 화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오셔서 또 네 분께서 열심히 또 이렇게 우편물을 우리 성도분들이 가정에 또 보내주셔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교회에서 우편물 보내서 잘 받았습니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교회를 평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또 자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에 또 한편에서는 기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양해 주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환처에 손을 올리시고 또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받습니다. 주여 이 믿음의 기도 위에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처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어떤 불치병도 지금 나음을 입을지어다.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니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